수요 예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라고 인사하고 한번 웃어주시고 네. 네. 미국의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기차가 탈선되고 눈앞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11살짜리 아들이 끔찍하게 죽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영부인인 제인 피어스는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재임 기간 내내 백악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무려 700에서 800편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내면에 깊게 생긴 이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 자살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생긴 깊은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 아기가 간단하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감기에 대한 처방을 내는 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 눈에다가 겨자즙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실명하게 됐죠. 그런데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과 다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쓰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 아시는 찬양이죠? 수많은 찬송을 냈습니다. 32년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찬송시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우리들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게 되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나무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나무는 그 추위와 나무를 견디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무는 혹독한 추위를 지나면서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꽃과 열매는 나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와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여서 얼어붙어 버리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향기로운 꽃과 열매를 내어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는 어떠한 나무이십니까? 유진 피터스는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의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법입니다. 슬픔과 고통, 절망과 원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납니다. 연약한 몸 때문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보이지 않아서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일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걸까?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절망의 파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면서 좌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냉혹하고 차가운 길로 가게 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해서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따뜻한 길로 가느냐.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덮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추위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꽃을 맺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시황 아시나요? 진시황? 이 진시황은 중국 베이징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자금성이 있는데요. 명과 청 왕조의 궁궐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4km가 되어 있고 담과 800채의 건물이 있다 그래요. 그 안에. 그리고 방이 정확히는 이렇지 않은데 이제 그 기록상엔 9,999개로 지어졌다 그래요. 자금성이. 그런데 이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은 사실은 자신의 화려하고 웅장한 방에서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발을 뻗고 한순간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밤 호위무사가 잠들었던 방에 그 안쪽의 쪽방에서 쪽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대륙 최고의 황제에게 자기에게 언제 찾아와서 찔러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호위무사의 그늘 뒤에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궁궐에 살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는 내면에는 두려움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서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셋방, 싸늘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힌 바울. 이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미약하고 볼품없는 셋방에 갇혀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자유도 기쁨도 만족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의 맨 뒷부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부터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떻게 이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외부에서, 상황에서, 조건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어떠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 텐데 조금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륙의 왕 진시황은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겉으로는 살았지만 날마다 두려움의 감옥에 사로잡힌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누더기를 걸쳤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로마의 귀퉁이 초라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 그 임재, 그분과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결박하거나 그 감옥의 어떤 감시와 그 어떤 바운더리가, 그 울타리가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있었고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삶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근거의 이유나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사랑만이 우리를 결박되어 있는 두려움에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상황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표시를 해두시고 1장 1절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절, 2절 말씀은 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창조하시니라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쓸 때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절제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이 단어를 쓰려면.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창조하시니라라는 걸 쓸 때는 목적과 의지와 뜻이 이 창조하시니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라라는 히브리 말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항상 펜과 종이를 가지고 통화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통화가 끝날 무렵에는 그 종이에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대단한 그림을 그리시네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이거 내가 그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그린 것은 바라가 아닙니다. 그분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린 거죠. 히브리 말로 이것을 아싸라고 하는데요. make, 만들다라는 뜻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휴지를 뜯더라고요. 초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작품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뜯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너 되게 뭐 잘 만들었다 했는데 그 친구도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었나요? 이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과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것이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창조하시니라는 아무 이유 없이 확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목적과 뜻과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과 뜻과 의지를 어떤 목적과 뜻과 의지로 만들었을까요? 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운행하시니라는 단어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락하프인데, 락하프, 이제 운행하시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락하프라는 단어는 운행하다인데 세 가지의 어떤 쓰임에서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선회한다고 하죠. 이때 락하프를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헬리콥터가 한 점을 중심으로 똑같이 선회하는 것을 락하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둘 다 첫 번째 독수리는 왜 락하프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람쥐나 쥐 같은 거를 잡아 먹기 위해서 락하프 하겠죠.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가겠죠. 헬리콥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자신의 팀을 구하기 위해서 돌겠죠. 세 번째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서 품고 선회하는 것, 돌리는 것을 바로 락하프라고 합니다. 운행하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 알을 가슴에 놓고 닭은 선회할까요? 돌릴까요? 왜? 병아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병아리. 정신 없지 않을까요? 이걸 돌리면 돌아가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양기장을 하신 권사님께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여쭤보셨대요. 권사님, 왜 이 성경에 이 락하프라는 단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알을 닭이 품고 락하프하죠? 왜 돌리죠?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걸 돌리나요? 물어봤더니 저도 이제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제 그쪽에서 일하신 분이나 이제 그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닭이 이렇게 있다가 살짝 해서 날개로 이걸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이지 않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 락하프를 21일 동안 계속 한다고 합니다. 운행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미닭이 그 알을 24시간 내내 품는데 24시간 내내 먹이를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3-4번만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냥 그 알이 혼자 있게,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내내 알을 품고 락하프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 되면 그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 안에서 24시간 내내 움직이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3일에서 5일 동안 계속해서 그 알을 품고 운행한다고 합니다. 락하프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또 여쭤봤대요. 권사님, 그러면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왜 돌리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권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도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찾아보셨대요. 어떻게 이게 왜 돌아가는지. 이분이 찾아봤는데 어미 닭이 자기 가슴의 체온을,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어미 닭이 자신의 체온을 그 알에다가, 표면에다가 골고루 주기 위해서 내 가슴에 품고 조금씩 돌리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조하시니라 속에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 있었죠. 그 목적과 뜻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운행하시니라를 통해서 무엇이 창조의 목적과 뜻일까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미 닭이 자신의 알을 품고 돌리면서, 그냥 품고 왜 돌릴까요? 자신의 사랑의 온기를 이 알에다가 골고루 전달하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한다고요?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라카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 정적인 분이라는 것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마치 드라마와도 같다. 하나님은 춤과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아까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둠, 흑암, 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내버려 그냥 두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라카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사랑과 완전하신 당신의 뜻과 은혜를 쏟아지게 부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내 힘으로 내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안에 있지만 내가 너를 돌려서 너에게 은혜를 내가 줄게 하면서 오늘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을 어떻게 바꿀까요? 혼돈을 아까 말씀드렸던 2절의 말씀처럼 혼돈을 뭘로 바꾸고요?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뭘로 바꾸죠? 충만함으로 바꾸겠죠. 흑암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은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라카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바울이 바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바울은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완전히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이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야, 바울이 잡혔대. 그 대사도인 바울이 잡혔대. 끝났다. 우리 교회 망했다. 모두가 한숨을 쉬고 뒤에서 이제 욕을 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바울이라는 그 대사도가 잡혀서 감옥에 가냐라고 모두가 얘기했을 때, 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소문과 떠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렇게 대답해요. 12절과 13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수치스럽고 곤란한 상황인데 오히려, 중간에 오히려라는 단어 보이세요? 리얼리인데 영어로는 오히려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과 절망이 오히려 뭐라고요?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 되어 있죠? 진전이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체포당하고 투옥당했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이 보는 상황과 우리가 보는 상황이 같나요? 다른가요? 왜 우리가 보는 상황과 바울이 보는 상황이 같은데 바울은 정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벌처럼 저희는 자외선을 보지 못합니다. 살무사처럼 적외선을 보지 못합니다. 비둘기는 다색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삼색, 빨강, 파랑, 초록색으로만, 그것의 조합으로만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눈을 통해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저를 제대로 보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일까요? 점점 조용하게 이제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러면 달팽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철수와 영희가 북해역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영희가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이 달팽이가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라졌어요, 영희가. 집에 가는 철수.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죠. 철수야, 영희가 어딨니, 영희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모르니까. 자, 어떻게 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자, 그 상황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게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여드릴게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또리가, 초등학생 또리가 달팽이 2마리가 기어가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자, 끝났어요. 이야기가 끝났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팽이는 선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2차원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선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달팽이 점프하는 거 보셨나요? 못하죠. 인간은 점프를 하는 3차원의 동물이에요. 2차원의 달팽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영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순간 철수는 영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대입해 볼게요. 2차원과 3차원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린 3차원의 동물이잖아요. 우리 3차원의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차원의 하나님일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줘주세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의 하나님과 3차원의 인간은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조건과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들, 나에게 처해진 어려움들, 이게 좋다고 한들 그게 좋은 걸까요? 반대로 나에게 있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나쁘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로 나쁜 걸까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팽이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비해서 달팽이만도 못한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은 나밖에 생각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작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빌딩 숲 사이를 걸어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죠. 앞이 안 보이고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나 여기서 나가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지? 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 조급함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위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우리를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 안에서 조급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목적지로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시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조급함의 시선, 두려움과 염려의 시선과 발버둥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 기쁨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한동대 총장 김영일 장로님이 53일간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로 부총장님과 함께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좋은 것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 전 세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후원금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이제 총장과 부총장이 잡혔으니까. 무려 46억 원의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이 후원금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 장로님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두 분의 하루 몸값이 약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를 생각하면 그 안에 좀 더 있어야 됐었습니다. 더 거기 계셔요 라고 얘기했대요. 조금 더 계셨으면 우리 학교 후원금 100억 원 넘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창조의 원리처럼, 원형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시위대는 황제의 최정예 부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시위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 시위대들은, 죄송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아주 이상한 죄수가 한 명 들어왔거든. 이 죄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한 것 같진 않아. 로마법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가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갇혔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야? 라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시위대 안에 최정예 부대 사람들끼리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겠죠. 집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야. 내 자녀들이나 내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울의 인내를 받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교대에서 받기 때문에 바울의 인내를 받을 거고, 얘가 이리 갇힐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온유하지? 용기가 있네? 확신을 가지고 있네? 열정이 있네? 사랑이 있네? 따뜻하네? 를 그냥 옆에서 봤습니다. 복음을 그냥 옆에서 듣고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확산됐을 것입니다. 시위대 군인들은 상상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도대체 바울은 누굴까?
그리고 이 바울이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바울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저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웃으면서 기도했겠죠. 쟤네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나를 마치 여기서 못 나가게 막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쟤네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 여기 보내셨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여기를 너가 구원하려고 내가 널 보냈어. 자, 그것을 바라보는 제 3자가 봤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람일까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일까요?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표정. 야, 또 바울 또 근무해야 된다. 야, 가자. 얼굴에 뭐가 써 있을까요? 짜증과 분노와 화가 서려 있겠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전도할 수 있구나. 얼굴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짜증과 화에 사무쳐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해석과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장 15절과 17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5절과 1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본문 속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거를 천천히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그냥 제가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본문 속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 뭐냐면 그것은 지금까지 15절 전까지는 확실함 가운데 선포했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불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함,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확실히 있지만, 확실함이 있지만 불확실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개가 동시에 가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결과이시고 목적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디죠? 불확실성의 문제들이에요? 아니면 확실하신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불확실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정작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다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들 가운데 함몰 된다고. 함몰. 그것에 묻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어나는 과정들이 잘 될 것임을 확신만 해요. 내 인생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아들, 내 사업, 내 미래, 내 사역 잘 되겠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요.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려 믿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불확실한 모든 기대 이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믿음인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확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해야지만 불확실성이 확실히 됩니다. 저는 그 멀미를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백령도에 갔을 때 그래서 배를 타고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교만함이 제 안에 있어서 약을 먹지 않고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을 먹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되죠? 더 큰 고난에 봉착하더라고요. 배가 막 심하게 이제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든지 이 정말로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이어폰 뒤로 아이들의 이제 울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막 그 비명이죠, 비명이 들리고 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배출하는 것까지 발생하고 냄새와 귀 냄새 그리고 모든 오감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상황들이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지옥이 이런 데구나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 머리가 아프고 죽겠으니까. 그때 잠도 안 오고 멀미가 나니까 화장실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저쪽에서 놀라운 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신데 다리를 꼬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끼고 그 여행하듯이 그 멀미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배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를 내서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겸손하게 그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너무 힘드니까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 질문을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배 멀미를 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테랑 아주머니 정말 대답도 베테랑이세요. 베테랑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저씨, 저를 아저씨로 보셨어요. 뱃머리에 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말씀과 접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 상황 어떻게 끝날지 불확실한 것들을 통해서 그 순간에 위안을 얻고 괜찮아 라는 것으로 그냥 이것을 모면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베테랑 아주머니께서는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고통이 실제적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계셨어요. 저한테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와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멀미, 권태의 멀미 밀려오죠. 연약함의 멀미, 초라함의 멀미, 한숨과 자책의 멀미 밀려오나요? 안 밀려오나요? 밀려오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내 시선이 머문다는 거죠. 그러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그 베테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반주 부탁드려요. 배멀미에 가서 뭐를 보라 그랬죠? 저 멀리를 바라버렸잖아요. 멀리. 그게 뭘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 상황은 멀미가 나고 죽을 것 같지만 저 멀리 내가 가야 될 목적,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이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확실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토가 나올 것 같고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싶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지만 여기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께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존중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미세먼지를 생각하며 보면서
이 미세먼지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주님은 미세먼지를 비로 덮으시네. 나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은혜로 덮으시겠구나.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죠. 그것에 갇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나를 운행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운행하시는구나.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저도 그 멀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침내 백령도 목적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환난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매여 계시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뭐 하시라고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 바라봐야죠. 서로 보면 부담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같이 주님만 예배하고 그 주님 찬양하면 거기가 바로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 우리 나라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고난을 의미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죽음을 뭘로 바꾸실까요?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다시 오심, 예수님 다시 오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